찬송가 539장입니다.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543장 찬송가 또 드립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저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제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 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구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읍, 샬롬의 성읍, 평강의 성읍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사실 그 안에 알맹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껍데기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큰 성 바벨론처럼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채우게 되면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드러나는 극도의 슬픔의 표현, 에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탄식과 같은 이 소리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매를 맞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마치 버림받은 그 극도의 슬픔의 그 자리에서 어쩌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의 어떤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탄식하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참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늘 선포하고 또 기도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진노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죄인된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허용하시면서 이것을 다 품지는 않으시죠. 그 죄가 결국에는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떨어버리고 내가 그토록 즐기고자 하는 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그 죄악된 마인드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는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있으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마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끝났다 싶을 정도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고 소리칠 만큼 참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살리시길 원하는 이 마음이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각 성읍과 혹은 그 성읍 안에 있는 어떤 수많은 자녀들, 그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져 죽고 그 어미의 품에서 음식을 찾다가 죽는 그런 모습, 아마 그 어미의 그 고통스러운 이 절망의 모습이 2장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참 그 진노가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부터 2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반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 절망과 비탄과 고통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고통에 울부짖을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탄원하며 기도하라라고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의 구조도 보면 비슷한 구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고통, 막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게 이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어떤 표현이라든지 어떤 시선, 마음의 어떤 변화, 태도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그 방향 전환이라든지 태도의 전환
이런 표현들이 종종 시편의 구조 가운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회복하신, 나를 승리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높일지어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직 고통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혹은 정말로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 결과까지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현재의 삶인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시편의 구조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이제 18절에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실이 아무리 무너지고 다 끝났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사방에 참 비참한 일이죠.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께서 과연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 좀 봐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당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건가.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먹을 정도로 이 굶주림이 이 성읍 안에 넘쳐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의 것을 올려드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소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늙은이와 젊은이가 한꺼번에 길바닥에 쓰러져 죽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마찬가지로 칼에 쓰러져 죽는 이 예루살렘 성읍 바벨론에 거의 2년을 가까이 반항하고 항복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더 진노의 시간을 쌓는 거죠. 금방 항복하고 패배를 인정할 줄 알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이제 투쟁하듯이 하고 있으니 화가 나고 쌓이다 보니까 그걸 포위하고 그야말로 굶어 죽을 때까지 버텨버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밖에서 잠궈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 쳐들어 들어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다 도륙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어찌 이렇게 참 비통하게 고통스러운 이 심판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성읍의 멸망 혹은 자녀 혹은 다른 이 젊은이들, 늙은이들의 어떤 죽음 이 비참한 일들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이것을 시선을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돌려 기도하는 또 기도하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세팅하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힘 있는 혹은 나를 도울 것 같은 그런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서 하루로 일과를 마치는 6시부터 10시까지 이 4시간씩 이제 초경 이렇게 진행되는 그 시간대에 깨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또 기도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고통과 비통 속에서 거기에만 집어삼킴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 현장과 이 비통한 이 모습들 도륙의 이 현장들을 하나님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또 남은 자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원수를 통하여서 진노하신 이 현장을 하나님 이제는 보시고 주의 이 진노를 멈추고 거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로 오늘 이제 2장 후반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난과 혹은 심판 혹은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유일한 살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고통의 탄식, 고통의 어떤 절망, 절규, 이것을 아무리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절규한다고 한들 그것은 내 감정의 또 다른 하나의 층을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나와야 할 바른 건강한 태도는 그 자리가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운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중심을 이제는 흔들림 없이 때로는 정말로 이것이 더 비참하고 비통스러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한번 그것을 계기를 통하여서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이고 뭐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한 번씩 거기에 따라오면 장난감 코너나 뭐 어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것에 머물게 되면 때를 쓰면서 막 요구하는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래고래 소리를 빽 지르면서 떼쓰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엄마는 당연히 아이와 이제 실갱이를 벌이다가 때로는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너 저리 가라고 밀쳐버리는데 아이는 결국 울면서 안아달라고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엄마는 너 이제 안 해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살짝 또 밀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울면서 엄마 하면서 또 이렇게 손을 벌리고 걸어오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그 엄마는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바로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는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그 대상이 엄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아는 거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의 이 평안 혹은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엄마 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울면서도 엄마를 향해서 손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아이의 어떤 잘못을 진노하고 징계하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속에서도 나오는 시온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도 보면 엄청난 그 진노를 쏟아붓고 매를 맞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자꾸 반복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도 이 대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녀, 내 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표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눈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한눈파는 혹은 잘못된 어떤 중심과 방향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정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라고, 주의 얼굴 앞이라고 하는 것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그 다음날 쩔뚝거리며 나아가게 될 때 뒤에서 해가 떠오르고 그곳이 분해일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참 매맞고 징계받는 죽을 가장 비통한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만 끊임없이 붙잡는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잡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그 사건이 분이엘 야복강의 그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선지자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야복강의 이 분이엘의 사건을 아마 염두에 두고서 이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의 때에 혹은 진노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사실 못하는 게 많은 혹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가 지나온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산되고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 현실, 이것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가는 사람,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마지막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완악함이 가장 클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교만함이고 완악한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선택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유의미한 뭔가를 얻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그 자리를 뭔가를 좀 핑계대는데 실상은 이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철저하게 다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이 사실 그게 교만함이고 완악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한계점 안에서 끊임없이 걸리고 자라지 못하고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멈춰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된 점 혹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자라왔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한 혹은 합당한 점도 있지만 아직도 본인 안에 잘못된 습관이나 중심이나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뒤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앞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 쌓아왔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고 하면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틀어진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른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며 이 전력 집중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이 나중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왕 가운데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참 악한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열왕기 속에서 그야말로 급격하게 심판의 자리로 굴러 떨어지는 그 계기가 됐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 다메섹과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때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했던 것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신하들이 간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죠. 심지어 점점 위기가 다가올수록 성전의 어떤 그런 보물 창고도 다 털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백성들의 어떤 신하들의 그런 재물까지도 강제로 다 빼앗아 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제발 좀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막상 그 다메섹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 망하고 실패한 그 나라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보고서는 그게 또 마음에 들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모양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라고 명령하고, 거기에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참 그런 어리석은 그 우를 범했던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됨과 범죄함과 궁지로 몰리는 이 상황, 어려움의 상황,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결국에는 내 중심과 내 삶에 걸어왔던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여전히 내가 해왔던 그 길대로 내 방식대로 적당하게 하나님과 반띵하듯이 이 정도는 양보할 테니까 이 정도는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협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동안의 한계 상황들, 그동안에 뚫리지 않고 막혀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뚫려지게 되고 새로운 여러분의 영적인 시즌이 시작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그 경계선을, 자신이 늘 해왔던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환경을 바꾸거나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점검하시고, 죄악된 것들, 어긋났던 것들, 이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건과 문제와 고통이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분열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어미가 아이를 삶아먹고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칼에 엎드러지고 수많은 비참함과 고통의 현장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현실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소리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고통과 문제와 아픔도 있으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과 또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부족함을 경험하고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다른 것들을 결코 그 안에 두지 않고 대면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부끄럽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직면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울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주께로 두 손을 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그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영적인 시즌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시작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의 사건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분명히 통과되고 지나야 할 영적인 그 단계가 있을지언데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엔 내 안에서 나의 그 과거, 나의 내 고집들을 끊어내지 못한 그 한계 안에 스스로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뭐가 있는 것처럼 핑계대고 스스로 가두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내 것들을 뿌리 뽑고 항복하며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 내가 행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흐트러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우실 것들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중심 다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편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그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점대로 오늘 이 새벽에 좀 그런 영적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의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또 허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오늘 저녁 또 금요철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애카라고 탄원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며 그 심판의 철저한 하나님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하여 중심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이 부유하고 배불고 넉넉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실상으로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많은 바이러스와 환경적인 자연재해와 혹은 사회 구조적인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불안한 현실들 또 영적인 기근과 가뭄의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자신의 인생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이 끔찍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전방위적인 참 무너짐의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직면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교만하고 완악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부모에게 늘 원하듯이 항상 부모님은 그래야 돼라고 익숙하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 누리듯이 혹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그것을 누리면서도 내 안에 죄악된 것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또 그것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품에 안으실 수 없을 만큼
참 변절되고 타락하고 그 내 자존심과 이 완악함의 마음들을 내 손에 양손에 또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결국에는 더 성장하고 깊어지기 위한 이 마지막 그 단계는 결국엔 내 중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해왔던 나의 신앙의 패턴과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내 환독되고 일걸되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버티고 섰던 것들이 꺾여져야지만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훨씬 더 깊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깊은 영적인 단계에 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평생은 구색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상 나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두 발로 고집스럽게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의 모습을 취하면서도 그 중심 안에 끊임없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세상을 기웃거리고 탐하고 욕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이 모습들이 내 안에 나를 지탱하는 힘처럼 한쪽은 하나님 앞에 한쪽은 세상을 것들을 구하는 이 양다리를 여전히 버티고 있는 나의 완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갈급함과 욕심을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의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유치했던 것들과 흐트러진 중심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과 그 하나님의 기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참 이 완악하고 교만한 이 중심을 직면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편하게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여전히 내 자리를 버티기 서야 하는 나의 완악한 힘과 고집이 바로 나의 죄악의 본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깨어지고 죽어져야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었음을 내가 알고 미워하고 끊어내는 끊임없는 이 결단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두 다리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새로운 나의 영적인 더 깊어지는 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살아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2세대, 3세대 참 많은 세대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정 내 앞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진정 흘려보내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 기도와 그 모범이 결국에는 이 양다리처럼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만은 여전히 내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